다윗이 만난 마하나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마하나임 사람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요사이는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데, 택도 아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무슨 썩어 뒤질 말을 하느냐고. 이제 그런 말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누구같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같이 보여야 돼요. 야고비가 예수를 만났을 때 딱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내가 형님을 뵙게 되니까, 형님의 무서운 그 모습이 아니고 누구를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니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참 감동을 있는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변화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말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돼요. 지금의 이 도망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사울 왕은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되느냐?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게 된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 아들이 누구인 줄 아시죠? 그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잘 모르죠. 그런 놈들은 마땅히 압살되어서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근데 결국 그 놈은 압살되고 말아요. 그래서 누군지 알겠나 이제?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다윗 생각하면 어느 것이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도망 다녀야 될 그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가슴 아팠으리라 생각을 해요. 다윗이 뭐를 일으켰죠? 압살롬이 뭘 일으켰죠? 다윗이 뭘 일으켰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당혹해하고 갑자기 확 침묵하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압살롬이 뭘 일으켰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대권을 잡아요. 대세를 잡아요. 하고 보면 다윗은 몰락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압살롬은
대세를 움켜쥐고 인기몰이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니까 대세를 타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에 있고 압살롬은 추격하는 입장에 놓여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24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디에 와서 진을 치는 거 하니까 길르앗 땅에 진을 치게 돼요. 26절로 내려가서 봐요.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 길르앗 땅에다가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한쪽은 도망자이고 한쪽은 추격자예요. 추격하는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에다가 진을 쳤다 그래서요. 그럼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마하나임과 길르앗은 거리상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길르앗은 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하나임은 한 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길르앗 군 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면에 누가 피신을 했다? 다윗이 피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 안에 추격자와 도망자가 함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촉즉발이죠. 압살롬이 누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자기 아버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압살롬이 진을 치고 있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느 쪽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어진다면 몰락해 가는 다윗의 무리에 속하는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대세를 타고 나아가는 압살롬의 무리에 속하는 삶을 살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윗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도망치고 있는, 몰락해 가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아닙니까? 그렇게 안 믿습니까?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이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 다윗은 지금 몰락해가는, 쇠퇴해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는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 자, 반대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 자신의 명예욕, 자신의 권세욕, 탐욕스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대표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또 한쪽은 사탄의 하수인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의 행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들은 어떤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세상 인기 위주로,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세상 대세가 그러하다고 그 대세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비록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괴로운, 어떻게 보게 되면 뚜렷한 어떤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쇠퇴해져 가고 몰락해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직분자들은요,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세가 뭡니까 지금? 지금 대세로 흐르는 게 뭡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행사들 있어도 별로 안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주대직 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평상시 오후 예배보다도 더 적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목회하는 저는 한눈에 그게 파악이 돼요.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죠. 적어도 직분자 헌신 예배라고 한다면 원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무려 400명 가까이인데 오늘 전적 출석 어떠합니까? 오늘 부장들 다 나왔나요? 제식 부수장들? 오늘 교사들 나왔나요? 오늘 구역장들 나왔나요? 왜 이렇습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지금 대세는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안 좋은 현상들을 그대로, 그런 물길에 우리도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대세를 쫓아요, 대세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유리하다. 또 앞으로 그 사람 따라다니면 어떤 길이 보일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 막 휩싸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런 대열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다윗처럼 비록 내가 쇠퇴해져 간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줄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던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믿음 따라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세를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물결에 휩싸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꿋꿋이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그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하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피신을 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피신해서 어느 마을로 들어갔다? 마하나임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없고 이르고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또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마하나임에 뭐하고 이르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윗이 어느 마을로 들어갔다는 거죠? 마하나임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나임 마을로 들어갔더니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7절인데요. 27절 찾았습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뭐하게 하였다,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한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만난 마하나임 사람들은 누구를 대접하고 있죠? 다윗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다윗을 뭐 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을 대접해주는,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을 맞이해주는 따뜻한 정으로 뭐 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맞이해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어려울 때 이들은 다윗을 맞이해줘요. 이 마하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거하는 암몬 사람들이라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잘해 주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몰락해 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 지역에 와 있는 압살롬은 대세를 타는 사람이에요. 몰락하는 사람의 편에 섰다가 잘못하면 대세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하나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대접해요? 다윗을 뭐합니까? 대접해줘요. 여러분 혹시나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이 혼자만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곁에 약 한 200에서 400명 가까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쫓지 않았죠. 끝까지 다윗 편에서 다윗을 따르는 그런 신하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이 마하나임 사람들이 뭐 해주고 있죠? 돌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사람들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그 사람 이름이 누구로 되어져 있어요? 소비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도 소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겠죠, 그죠? 이 소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몇 번 나오는 사람?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일부러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을 베푸는가,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게 되는가. 이 사람은 10장으로 올라가서 보면, 사무엘라 10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암몬 왕이 죽게 돼요. 이때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암몬 왕이 자기에게 잘해준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암몬 왕이 다윗에게 잘해준 게 있어요. 다윗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100가지 잘못한 것 중에서도 한 가지가 은혜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100가지 잘못된 것에 그의 시선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은혜 입은 것에 집착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암몬 왕이 다윗에게 한 번의 은혜를 끼쳤어요. 혜택을 주었어요. 다윗 왕이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왕이 죽었단다. 너네들이 가서 위로를 전하고 조문을 하고 오너라.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조문을 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한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 고맙게 여겨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딱 오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 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신하들이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조문을 보냈겠느냐고. 이야기 듣자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은혜를 끼쳤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고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거는 우리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암몬의 왕의 아들 한온이라고 하는 왕이 그만 그 간신배의 말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다 욕을 베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중동 사람에게 있어 수염을 깎는다, 수염이 깎였다라고 하는 이거는 모욕 중에 모욕이거든요. 그렇게 수염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수염 깎인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자기 가족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소문을 딱 듣고는 그 보고를 듣고는 분노하게 돼요. 너희들 들어오지 말아라. 여리고 쪽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수염이 다 자라고 나면 돌아오도록 해라. 다윗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죠. 너희네 가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냐 나무라지 않고. 그런 소문을 누가 듣는고 하니까 바로 이 소비가 들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다윗 왕은 정말 관대한 그와 같은 성품을 지닌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소비가 깨닫게 되게 돼요. 오늘 그 왕이 저 다윗이 저렇게 어려움에 놓인 것은 다윗의 지도력의 계류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불효막심한 행동 때문에 저렇게 되어진 거다. 이럴 때 내가 나서서 도와야지 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까 바로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소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바로 그 소비다 이 말입니다. 소비의 특징은 뭐죠?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대신 오늘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삶 속에 그 시대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압살롬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럴 때는 몸조심하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아는 분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 분이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저런 위기를 맞아도 되는 것처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기 때에 나서서 내가 뭐 해줘야 된다,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사람. 위기 때 끝까지 곁에 있어 주어야 된다. 이게 소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자, 마길이 또 누굽니까? 마길은 말이 다니는 길을 말하죠. 맞습니까? 마길, 말이 다니는 길. 이건 길 이름이 아니죠. 이 마길은 사람 이름이죠. 이 마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마길은요, 오늘 우리 교회 마씨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마씨가 없네, 이 되고 보니까. 마씨가 있으면 오늘 참 땡 잡는 날인 것 같은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누가요? 마길이가.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이 죽고 난 뒤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린 아들, 갓난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상대방의 사람들을 몰아내잖아요. 오늘 아재도 좀 들으니까, 지난주 들으니까 이 시대도 그러하고 있어요. 정적,
안갚음, 보복하고 이런 거 다죠. 옛날에 말도 못하게 그런 게 심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고 유모가 도망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문제가 생긴 장애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쳐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정적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정적에게 보복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가문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끼쳤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정손자까지 내려가가지고는 잡아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의 피부치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도록 해라.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아까는 누구한테 받은 은혜? 암몬의 왕으로부터 100가지 안 좋은 일들 속에 한 가지 잘해준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 갚아야 된다.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다윗이었어. 이제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는 사울의 피부치를 찾았는데 때마침 요나단의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서는 자기 자녀들과도 한 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안 하는 그가 무비보셋과 함께 늘 왕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느냐? 그 무비보셋을 길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와,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뭔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못돼 처먹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신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위기 때, 어려울 때 곁에라도 있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렇게 왔을 때 어떠합니까? 먼 곳에서부터 와서 다윗을 대접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죠? 이 사람은 너무 잘 아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그냥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몇 절에 나와요? 27절 끝부분에 나오죠.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요 바르실레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바실레라고 석자로 부르도 돼요. 바르실레, 바실레. 됐습니까? 바르실레, 약 좀 바르실래요? 바르실레, 바실레. 오늘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 이름이니까 우리 외국이 정말 힘들어요. 그죠? 맞죠? 소비도 많이 하면서 뭐를 모른다? 소비 모른다. 마길로 말이 다니는 길인가? 이름 뭐라고요? 마길. 약 좀 바르실래요? 바르실래. 기억나죠? 이 세 사람이 누구를 맞이해 줘요? 다윗을 맞이해 주는데,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곳을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큰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지역에서 뭐라고요? 큰 부자. 자, 부자가 좋은 일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자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도 이럴 때는 하기 곤란해요. 왜요? 대세를 탄 사람도 그 지역에 와 있거든요.
그 대세를 탄 사람에게 밉보이게 되게 되면 자기의 재산에 큰 손실과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르실레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만난 마하나임 사람들, 다윗이 만난 마하나임 사람들에게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탐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따랐을까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섰겠어요? 누구 편에? 압살롬 편에 섰겠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런 명예욕, 권세욕, 소유욕 이런 것도 없어요. 인간됨의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요, 야욕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되는 항상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한 믿음 속에서 정말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아주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마하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한 롤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는 위기일 때일수록 그 사람이 형편없게 되어질 때일수록 그럴 때 곁에 있어 주어야지, 위기일 때 곁에 있어 주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는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 바로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그 사람 주변에, 그 여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돌멩이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맞습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죄 지은 자기를 끌어다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어요. 심지어 이 여자는요, 그런 상태로 끌려와서 그것도 성전 마당에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미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빠진 자기를 비관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래서 진짜 백이 자기 자신, 그 누구도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곁에 서서 그녀와 함께 해주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딱한 사정에 놓였을 때, 그럴 때, 그러기 때문에 떠나가는, 그러기 때문에 외면하는, 그러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로 서 계시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같이 계셔 주시면서 그 사람을 따독거려주고,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죄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이 마하나임 사람들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토록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래서 굉장한 어떤 업적을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하나임 사람들과처럼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직분자들만 되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복되게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하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산에 박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없어질 것으로 이 사람들은 영원한 고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창출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들이에요. 계산에 박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세를 탈 때 대세편에 서는 것이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다 기울은 집안, 다 망해가는 그런 사람들 편에 누가 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선다고 한다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하나임 사람들, 그런 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계산에 박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도망쳐온 다윗을 뭐가 좋다고 막 볶습니까? 볶는다는 게 또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28절, 29절 보게 되면 볶는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나요? 2번인가 나왔을 건데 3번 나왔나요? 자, 28절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화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볶아제껴야죠. 막 콩도 볶고 밀도 볶고 보리도 볶고 막 이렇게 볶아요. 팥도 볶고. 왜 볶죠? 망해져가는, 몰락해가는 사람들 뭐 해주려고? 먹여주려고. 29절 끝부분을 가봐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마고 시장하고 공부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정말 생각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생각하는 이 마음, 생각해주는 마음,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겠노. 얼마나 배고프겠노. 근데 오늘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생각들을 안 하려고 들어요. 안 하려고 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못 살아도 정말 무지무지게 못 살았잖아요. 거지들이 와서 찬밥 한 숟가락 주소 그러면 우리가 못 먹어도 찬밥 안 줘요. 찬밥 안 줘. 솥에 가서 따뜻한 그런 누룽지라도 그 깡통에 넣어줘요. 그냥 깡통에 그냥 갖다 득 집어넣지 않아요. 김치도 좀 싸서 주고 나물도 좀 싸서 가서 먹으라고. 어떤 경우에는 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먹자고 해요. 마하나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미풍을 다 지워버리고 말아요. 너무너무 삭막해져.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생각들 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 자, 다윗 혼자 같으면 뭐 쉽겠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300~400명 된다고 해봐요. 밀을 볶으면 얼마나 볶아야 돼요? 콩을 볶으면 얼마나 볶아야 되겠어? 한 대, 두 대 가지고 되겠나요? 말대기로 가서 꼭 볶아야 되지 않겠어요? 먹을 걸 준비한다면, 여러분 우리 300~400명 잔치 해봤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성회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간에 통바이블 성경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심 식사를 두 끼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대접해야 돼요. 통바이블 이 세미나가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온대요. 우리 추정하는 인원은 한 150명 잡고 있는데 아마 더 이상 오게 될는지도 몰라요. 예산은 우리 통바이블 주최 측에서 전신값 우리에게 지불해줘요. 근데 수고 노력봉사 해야 돼요. 그 일도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300~400명의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먹여준다. 얼마나 배고프겠노? 이러면은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 아이고 그렇게 배고프지만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계산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볶는 거예요. 볶는 거예요. 자, 한번 콩 볶아 볼까요? 실제적으로 한번 콩 볶아 봐요. 시작. 안 볶아봤나요? 자, 이런 걸로 주걱으로 뭐 해야 돼요? 쳐서 해야 돼요. 또 볶으면 냄새가 나요? 구수한 냄새가 나죠?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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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깨소금 볶을 때 따다닥 따닥 소리 나죠? 자, 시작. 이렇게 쇼를 못하네 정말. 자, 시작. 따다닥 따다닥. 시작. 따다닥 따다닥 탁. 따다닥 따다닥 탁. 아이고 좀 재미나게 좀 해봅시다. 주일학교 학생으로 돌아가면 신날 건데 이게 안 돌아가네요. 막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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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근데 그 소리는 너무나도, 저는 그 콩뽕 그 같은 소리는 천국 보좌를 움직여 놓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놓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딱 봐요.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더니 그것이 헛수고가 되나요?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귀한 음식이 되어지나요? 정말 귀한 음식이 되어지잖아요. 마하나임 사람들은 마치도요, 다윗의 일행이지만 몰락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한 식구로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자, 한 식구라 그러면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식구 그러면 혈통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야, 네 부모들이 와서 너를 찾는다. 너를 보자고 한다. 너를 찾는다. 너를 찾아가지고 막 너를 빨리 나오라고 한다. 너를 보자고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누이며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아멘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마하나임 사람들, 다윗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대접해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이든지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으로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대세를 타던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대세를 타서 대세의 대권을 잡고 휘두르게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대세를 탔던 그 사람이 몰락해요.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몰락해 가는 줄로 알았더니
쇠퇴의 길로 치닫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대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귀환하여 가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귀향이라 하지 않고 귀궁이라고 하나요? 다시 왕궁으로 쫓기던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멘입니까?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게다가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절대로 섭섭하게 한 것은 잊어버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마움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보온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주었는데 마나임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갈 때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다시 어디로 가요? 다윗 성으로 돌아가게 될 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요. 아이고, 다 같이 뭐 합니까? 사형을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들의 섬김은 어떤 대가를 기대한 섬김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리안갑니다.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80세가 넘은 어른이에요. 노인인데 다윗이 황궁한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요단강까지 그 노인이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갈 때, 그 황궁에서 갈 때 그 바실레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 주고받으며 가잖아요. 너무 수백 번 수만 번 고맙다고 나와 함께 가시게 되면 다윗궁에서 내가 당신을 여생을 편안하게 모실 거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내가 가게 되면 이 늙은 것이 당신에게 폐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나는 은혜를 갖고 싶다. 나 은혜 갚으려고, 은혜 받기 위해서, 대갚음 받기 위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아니다. 가라고. 그래도 다윗이 뭐라도 이렇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바르실레가 그렇다면 내 아들 누구를 데려가라? 김밥을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라? 김함을 데려가라. 김밥이 아니고 김함을 데려가라. 그래서 다윗이 김함을 데려가잖아요. 아멘입니까? 대가를 기대한 헌신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헌신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마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이 역사에서 좋은 일 하고 다윗에게 잘해 주었다더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 왕조의 실록입니다. 누구의 실록? 다윗 왕조의 실록입니다. 다윗 왕조의 실록에 누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지죠? 기재가 되어지죠? 마하나임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의 실록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들은 그 실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다윗 왕조의 실록에 기록이 되죠. 여러분, 다윗 왕조의 실록에 기록이 되어진다. 이게 또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내려가면 어떻게 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의 실록의 대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다윗 왕조의 이들의 이름이 농명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거는 놀라운 엄청난 변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록되어질 수 없는 이름들이 다윗 왕조의 실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재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이름이 마치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희생, 얘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제가 이 글을 깨닫고 너무너무 흥분돼요. 이거는 내가 다른 데 세미나 가도 꼭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28절 29절을 봐요. 찾았습니까? 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은 잠자리도 제공해 줬고 손발 씻을 대야도 주었다는 거고, 질그릇은 대소변 받을 수 있는 질그릇도 넣어줘요. 우리로 말하면 요강도 넣어주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들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이런 내용들을 다윗이 자기가 기록을 할 수 있었겠나?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메뉴들을 다 기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녹두 한 알까지, 콩 한 알까지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록해라. 저 같으면 먹을 것을 진당 여러 종류의 먹을 것을 다 내어놓았다 이랬을 건데,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해요. 그리고 볶은 것은 볶은 것으로 정확하게 또 말을 해요.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조그만 헌신, 사랑의 베품, 움켜쥐었던 손을 펼쳤다고 했을 때 그 돈이 1,000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고 만원일 수도 있고 또 고액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제발이지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사랑의 사람, 너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조그만 헌신까지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일일이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